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중에 사실은 이제 가로에 들어있는 앞부분에 대한 상반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진 않았지만 아담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이 사람은 늘상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투쟁과 함께한다라는 어떤 역사학자의 말처럼 그 투쟁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일반 세상에서는 서로 간에 죽이고 빼앗고 전쟁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렇게 전쟁을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아담의 때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대체 어떤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을까, 누구와 싸우고 있을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지금 싸움터에 나와 있다라고 우리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처음에 올해 우리 청년부의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걸까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저 앉아 계신 옆에 분들, 그분인가요? 집에 계시는 그분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철저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본성을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주관자 사탄이죠. 사탄과의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체를 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약한 영들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공포 영화나 혹은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탐욕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 혹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들을 자꾸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으로 물질을 더 많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하려 한다든지. 우리 앞에 십계명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앞에 십계명했던 그런 우상 숭배와 나머지 모든 죄들,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우리의 그런 죄된 욕망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 넘어지도록 그렇게 자꾸만 내모는 것이 약한 영들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시험에 든 것 같아, 제 시험에 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시험은 뭘까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제자반 하시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이 시험에는 뭐가 있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악한 영,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템테이션. 이것은 유혹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유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은 그
좋은 선물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그런 상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상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시험이라기보다는 연단 혹은 훈련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조금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기에. 근데 반면에 사탄이 하는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유혹이에요. 유혹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꼬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하고자 할 때 유혹을 하는 거죠. 사탄은 왜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게, 그것이 도적이 오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같이 끌고 들어가서 망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로 이 사탄이 추구하는 이 시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험에서 우리는 건짐받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는 항상 받아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 지금 나는 또 어떠한 이 연단을 거쳐서 나의 모난 부분을 좀 깎아내고, 나는 얼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나.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분야는 좀 다르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영역에 있어서 각자의 시험 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그런 테스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너 이렇게 공부 못했어? 이거 아니잖아요.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지표와 점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향상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게 시험의 본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입시에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탄이 주는 이 시험에서는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요.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더 낙담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만들고 끝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또 돈과 명예, 쾌락,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탄은 접근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뭐랄까요, 사실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막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혐오하고 기피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네. 뭐 그림이나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무서워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혹이 올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 유혹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제 뭐 인터넷이나 혹은 뭐 TV, 각종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그냥 오늘 단순히 휴대폰을 열어서 몇 가지 이렇게 SNS만 쭉 이렇게 올리더라도 거기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광고성으로 뜨는 몇 가지 그런 뭐 이미지들과 그런 관련 사이트들이 막 떠요. 저는 전혀 그런 걸 클릭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뭡니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뭔가의 우리의 그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계속해서 유혹에 노출되게 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일확천금의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가장해서 여기에 여러분 돈 50만 원이 있다면 당장 여기에 투자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될게요.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유혹에 늘상 노출되어져 있고 시험이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네. 우리 머리 위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다닐 수는 있다. 네, 새가 지나다닐 수 있죠. 여러분 하늘에 새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머리 가리가면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막 날아다니잖아요. 내 머리 위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다. 네, 새가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와서 지푸라기 하나씩 갖다 놓고 점점 여기에다가 둥지를 틀 때까지 내버려 두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마치 그 시험에 노출된 상태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유혹이 올 수는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는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유혹이 지금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과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같이 험담을 하고 싶다. 재밌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재미없어요? 네, 전 재밌던데. 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실행에 옮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딱 차단하고 이것이 지금 들어왔구나. 이 녀석이 또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생각을 어지럽히고 내 입술을 더럽히기 위해서 이 녀석이 또 장난질을 하는구나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딱 마음속에 정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딱 다잡고 사전에 어떤 공격이 들어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면 잘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런 방비가 없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갑자기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력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예비역들이 몇 분 계신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단본부나 이렇게 상급부대에서 점검 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막 준비를 하잖아요. 어떻게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막 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중에 그것이 어려워져요. 실제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적군을 맞아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그 군대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져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주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야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내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 그런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나 혹은 나태함이 그 사람의 약점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이 그분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원래 싸울 때는 상대방의 약점은 곧 뭡니까? 나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굉장히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방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약하고 나는 무엇에 잘 넘어지는가? 또 반면에 나는 무엇에는 잘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나의 강점, 나는 어떤 부분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약점, 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혹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나는 쉽게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한다. 혹은 실수하거나 그런 약한 부분들, 나의 강한 부분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아실 때 사탄이 나의 이런 부분을 공격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 이 시험에 우리가 빠졌을 때 상당히 공경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일 수도 있고 혹은 의도적인 그냥 시험이 왔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즐기려고 하는 내 안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런 유혹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즉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레이더를 좀 키셔야 돼요. 이 성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코앞까지 와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레이더 성능이 좋아서, 영적인 레이더의 성능이 좋아서 멀리서부터 알아챈다. 그럼 어떨까요? 별로 피해를 입지 않고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레이더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 네. 여기 양심에 털난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다들 이렇게 살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감각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또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왔고 또 이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지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몰라서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피해야 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이 영적인 레이더를 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죄의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점점 조금씩 내 삶 안에, 내 영역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 죄가 침투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메말라지고 피폐해져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돌이켜요. 그런데 이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점점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겨서 점점 무감각해져요. 둔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죄에 대해서 점점 반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양심에 별로 거리낌이 없이 저번에도 그랬는데 근데 별일 없었어. 괜찮았어. 내 삶에 별로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었어.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무언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런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즉시 깨닫게 하시고 그 즉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뭐랄까요, 내 양심과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오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일들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떠한 오히려 더 잘 되고 모든 일이 더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더 부추기는 거예요. 봐봐, 잘 되고 있잖아. 네가 그런 죄를 저질러도 너 잘 되고 있잖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사람들만 모르면 돼. 사람들만 모르면
너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하고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결국 끝끝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죄가 있든지 그것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주일학교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혹시 다 아시는 분 기억하시나요? 먼저 가슴에 뭐가 있을까요? 의에, 옛날 성경에는 흉배, 그리고 최근 개역개정 성경에는 의에 호심경. 호심경이 뭘까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명타를 먹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이 갑옷을 삼고, 또 허리에는 뭘 띱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무장입니다. 이 무장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 뭔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한다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떡,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이 세상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이 떡은 잠시 한번 먹고 없어지는 것들이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죄에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면 어떡하나, 나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불신이 들어올 때, 그런 믿음이 떨어질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뭘까요? 우리 제자반 다 외우셨을 텐데 이거. 오늘 수료식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맞아, 예수님 나 믿어.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어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사탄이 어떠한 걸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 방패로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먼저 갈 때까지. 둘 중에 하나 먼저. 아마 우리가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는 해요. 여태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순서로 봤을 때. 근데 혹시 모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수도 있겠죠. 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써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순간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쟁은 아주 큰 전쟁이죠, 말 그대로. 근데 전투는 뭐예요? 이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소규모의 그러한 충돌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한 번의 전투로 앞에 모든 전투가 다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어떤 결정적인 승패를 결정하는 한 시점이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승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우기가 어렵다, 내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싸워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확정하셨지만 우리가 남은 이 싸움 가운데 계속해서 치러야 될 작은 전투들이 있어요. 오늘의 이 영적인 전투는 바로 그런 작은 전투들이라는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져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싸워야 할 작은 싸움들이 있다. 그러나 이 작은 싸움도 여러분 지지 마세요. 완벽하게 승리를 다 거두어서 우리 주님 뵙는 순간에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가끔 싸우다가 좀 이렇게 흉터도 남고 막 이렇게 흔적도 남고 먼지도 막 뒤집어 쓰고 그렇게 지친 기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의 상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 진짜 고생했다. 너 진짜 애썼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옷이 너무 깨끗해요. 처음 전쟁에 나갔을 때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거 뭐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네. 옷이 너무 깨끗하다. 모든 게 너무 멀쩡하다. 뭐 처음에 지급했던 그 보급품이 하나도 소모되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전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당장 내일 시험이 코앞인데, 이제 곧 개강인데, 이제 곧 고시가 다가오는데, 재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수능이 코앞인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일이 출근인데, 여러분의 그 매일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 유혹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운시키는 부정적인 생각들, 누군가에게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미움들, 시기들, 이런 마음들,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주기도문의 주어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이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치열하게 전투를 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 지체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로서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혹시 내가 힘이 없어 기도할 능력이 없다면, 혹은 옆에 넘어져 있는 지체가 생각난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로 함께 싸워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싸워 나갈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 날마다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내 마음이 이런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 우리를 건지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죄와 영적인 전투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청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무장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자신의 교만한 증명과 주된 본성을 향하여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 이기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투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항상 우리의 대적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첩함과 민감함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경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향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각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맺어주신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깨닫고 날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싸워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